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뺏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 앞에서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울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모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기모리와 피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낯을 잃어버리고 양을 살라 바알들 숨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불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창조절 5째 주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과 연애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모르겠지만은 저는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것을 저는 1%의 의심도 없이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세운 것은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이룬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우리도 또 똑같이 그렇게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마지막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겨라. 그럼 너희들이 잘 산다. 이걸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 나하고 연애 좀 하자. 너 나하고 사랑 좀 하자. 그러면 산다. 방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너 미국과 손잡고 잘 해라. 잘 산다. 북한 너 위에 있는 아수르나 어디와 손잡지 말고 북한 너 소련과 중국과 손잡지 말고 너 나에게로 돌아와라. 북한 너 그러면 산다. 그런데 북한 안 그러잖아요. 러시아가 망할 때까지 러시아에 삥 뜯어 살았고 지금도 중국 좀 전에 보여준 미사일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중국제거든요. 중국에서 다 가져온 거거든요. 못 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호세아가 아들을 놓습니다. 아들을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면서 이 아들을 이스르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은 내가
그 활을 끊어버리겠다. 활을 끊어버리겠다. 뭐예요? 전쟁 못하게 한다. 무기 가지고 전쟁 안 된다. 너희들은 무기 가지고 너 나라 못 지킨다. 망한다. 미사일을 아무리 쏴도 저걸로 북한 못 지킵니다. 두 번째 호세아가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내가 이 둘째 딸을 낳았더니 하나님이 로루하마라 그래라.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 보통 그래요. 딸은 그냥 이뻐하잖아요. 딸한테는 한없이 그냥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아니라 내가 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심판하고 작살을 낸다 이 말이에요. 북한 작살할 겁니다. 세 번째 호세아가 또 아들을 낳았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아니라 이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시작되어지고 함경도에서 신앙운동이 시작되어져서 그것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평양에서 꽃을 피웠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모아듣고 복음의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너 내 백성 아니다.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3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13절 그 부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알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바알을 섬긴 시를 따라. 너 김일성이 섬기고 우상 섬겼지. 그만큼 내가 너들에게 벌을 주리라.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깨어서 계유한단 말은 깨어서 거친 들로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 집 바깥으로 망해서 바깥으로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흩어졌잖아요. 북한 동포들이 탈북해서 전부 다 중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영국까지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그들이 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래서 그 가서 북한 탈북하면서부터 목사들 만나고 선교사들 만나면서 복음을 듣잖아요.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아골은 고통의 골짜기예요. 고통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이제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제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저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애하고 저기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과 이 공변은 공평이에요.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서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오늘날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셨던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복이 되어졌을 때는요,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3배나 더 잘 살았습니다. 그때 그 옛날에 일본에서 세워놨던 화력발전소를 지금도 돌려요, 북한에서는.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냐면 북한의 그 일제시대 때에 그리고 그 전부터 시작해서 함경도로부터 시작해서 신앙과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때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과 연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부흥의 시작이 저 함경도부터 시작되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평양에서 꽃을 피우고 그것이 내려왔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북한에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풍요롭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연애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줘. 하나님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말씀하시죠. 나를 연애하는 자들에게 준 것이라. 세상에서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 연애하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이 사람하고 연애하던 시절 괜찮았지. 저 사람하고 연애하던 시절 괜찮았지. 모든 사람들은 연애할 때의 시절을 제일 행복한 시기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연애하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라 라고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애하며 삽시다. 아멘. 주님과 연애하고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이 뭘 생각하시는가, 그 주님과 연애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이들이 주님을 버리고 나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내 것 해버린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주셨음을 이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 매년마다 곡식, 매년마다 새로 담그는 새 포도주, 매년마다 새로 따는 올리브 기름, 이 기름들 매년마다 복을 주신 것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바알을 위해 쓴 은과 금도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까지도 저축하고 사는 그 재물까지도 은과 금까지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다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들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부유한 좋은 것,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많은 근심거리도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달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에게도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있었다. 그것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예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예만 되게 하지. 예수님이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뭐 하였더니 예하였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더라. 우리 삶 속에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고 어려움과 고통도 누가 주셨더라? 하나님이 주셨더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복음에 보면 과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과부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하나님에 와서 렙돈 2입을 생활비 전체를 헌금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과부가 어떻게 그 생활비 전체 렙돈 2개 생활비 전체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과부에게는 아침에 성전에 나오면서도 어쩌면 굶고 나왔을지도 몰라.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과부가 바로 그거예요. 과부를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100%다 인정을 했다라는, 그리고 그 삶 속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찾아온 어려움이 나에게 주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 과부는 알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에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과부의 삶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정리할 때에 흠이 없게 살아야 되겠다. 그 신앙을 가졌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앞에 서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련이 오는데 그 시련이 얼마나 큰 힘든 시련인지 불시련이라는 거예요.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불 속에 내가 손을 집어넣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사람들의 시련은 정말로 탈피하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고 너무 그것이 힘들어서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결정을 해서
한강에 뛰어내린다든지 이런 건 또 하는데 그런 어려움 당하는 거 왜 그런 것이 오느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시며 그때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그 어려운 길을, 고난의 길을, 눈물의 길을 걷게 한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돈도 내게 하나님이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내가 아직도 온전한 정신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움과 가난이 찾아오지만 그런 것들을 아직도 내가 그걸 당하면서도 이길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부유함과 이 땅에서의 축복과 이 땅에서 은혜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잘 섬기고 하나님과 연애하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환난을 주신 것은 하늘나라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흠도 없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워서 영광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 그래서 주님과 이때는 이런 모습으로 좋은 것을 주셨을 때는 주님과 연애하며 살고 어려움을 주실 때는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도로 찾는다, 도로 가져간다, 도로 가져간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참 치사해요, 그죠? 사람도 좀 그래요. 하나님이 줬다가 그냥 놔두지. 그럼 놔두면 그냥 영원히 그러거든요. 그래서 뺏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연애하다가 시큰 선물 주고 헤어질 때 다 내놔라. 그런 치사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 너 그거 가지고 죄 짓고 타락하고 더 나쁜 짓 할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 더 심판받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정산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산이 안 된다 그러면 좋지만 정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내가 그 시기에 내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빼앗아간다. 최소한 의식주는 놔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의식주까지 빼앗아간다. 의식주. 곡식을 도로 찾을 것이고 새 포도주를 도로 찾을 것이고 너 몸을 가리웠던 양털과 내 삶을 옷 배삼 하잖아요. 그렇죠? 옷 양털 옷 천으로 만든 양털로 만든 옷 일반 천으로 만든 옷 이 옷까지 다 빼앗으리라. 네.
주님께서 이렇게 빼앗으신.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이 의식주를 도로 찾아가시는, 빼앗아가시는 하나님을 너 정말 두려워해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에서는 의식주를 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두려워해라. 신약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네 육과 영까지도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제 동생이 한 번은 그런 얘기예요.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형님, 성수주의를 안 하면요, 되게 무서워요. 되게 무서워요. 왜? 그게 뭔 말인데? 그랬더니, 성수주의를 안 하는 날은요, 안 하고 나면 한 주간 동안, 그냥 불안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성수주의를 안 하면, 한 주가 두려워서 성수주의를 꼭 해야 된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돼. 섬겨도 그만, 안 섬겨도 그만, 시간 돼도 그만, 시간 안 돼도 그만.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 머리털까지 센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을 손으로 얘기하면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얘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너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것은 머리털까지도 내가 너에게 징계하고 심판하시리라. 회개한다.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치를 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내라.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가야 돼요. 예, 수치를 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호세아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질 사람이 없으리라. 수치를 당해도 세상에서 그냥 사람 모르는 데서 그냥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너 그 수치를 연애하는 자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얼마나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직장에 가는데 상사한테 혼나고 하는 것도 견디지만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 모습을 이렇게 가족들에게 영상으로 보여준다고 하면 참 비참할 거 아니에요. 이게 보여준다는. 하나님을 정말로 수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세 번째로는 너 축복이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네 속에서 웃음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말하죠. 말씀하시죠. 2장 11절에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다 없앤다.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명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절기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린대. 그래서 욥기 같은 경우에는 또 정말로 비참해졌었잖아요. 그때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리라. 생일 되면 사람들 그 하나의 축복의 날이잖아요.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박수 쳐주고 해피버스데이 두 개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날을 내가 저주하리라. 그날에 내 아버지가 나를 안고 내 어머니가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 죽어서 나와서 슬퍼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이 얘기한다면 이 절기와 희락과 월삭과 안식과 명절을 폐한다라는 것은 축복이 다 없어져 버린다.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면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다 망가뜨려 버린. 그래서 수풀이 되게 하고 등짐승으로 먹게 하겠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줬는데 나와 연애하던 자들. 그러니까 연애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신다.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신다. 우리가 주님과 연애하고 살면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도 그렇잖아요. 주님과 연애하면 풍성하게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와서 시험에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비참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과 연애하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보면 갑절이나 더 복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과 연애할 수 사는 사랑하고 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오늘 본 말씀 13절이에요. 저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낯을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 발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 귀걸이와 폐물 장식하고 막 그렇게 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심판하실까? 하나님은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생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리한다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권력을 가졌던 사람, 못 가졌던 사람, 믿었던 사람, 안 믿었던 사람,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올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꼭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 피우고 그 삶을 내려놔야 돼. 예수님 그런 삶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래. 그 다음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는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니와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양과 염소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세워줬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지금 지도자들, 지식인들, 언론들 이들이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쓰면 될 텐데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냥 남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선 그래. 하나님 나는 그것도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래. 하나님이 세워놓은 게 있는데 야곱 보고 그러잖아. 너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은 조선이라 하지 마라. 중국의 식민지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것 마귀한테 잡혀 있은 삶인데 사랑하는 성도님,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세워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그다음에 또 목사는 목사로, 집사는 집사로, 교사는 교사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하나님은 이거 다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뭐예요? 앞에 선 사람들 먼저 심판한다. 지도자들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목사들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앞장섰던 국회의원들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앞에 서 있어 선생으로 앞에 지도자로 있었던 자들 먼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먼저 심판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셀 수 없을 만큼 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만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의 상급과 천국의 복도 준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과 마귀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하고 연애하는 신앙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못난 우리와 함께 연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 말씀 11절 12절에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 명절을 폐하고 축복해 주셨던 걸 다 없애버린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3.1절에 명절이 3.1절이 있는데 3.1절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한 거예요. 기독교 YMCA, 일본의 YMCA에 있던 유학생들이 먼저 대한독립만세를 2월 달에 부르고 그걸 들고 한국에 와서 담임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우리도 시작해야지 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건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과도 함께 하자. 그래서 이 천도교 사람들을 그들을 지도자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천도교 알죠? 동학 알죠? 동학.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기독교의 운동이 3.1 운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 처음 국회가 열렸습니다.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겁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광복절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는 일본한테 대적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 일본한테 가서 싸워줬는데, 일본을 향해서 싸워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독립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대통령들을 통해서 큰 부흥을 주셨고 잘 살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줬더니 이 축복해 준 대한민국을 부흥시키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 살게 만들고 복음이 사정없이 퍼져가게 만든 대통령들을 좌파들은, 북한 김일성이는 끊임없이 비난하고 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떠나서 그들 밑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던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숲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섬겼던 그때 그 뿌리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고 연애하며 살았던 시기니까, 사랑하며 살았던 시기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을 다 척별하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래?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잖아요. 전부 교회를 얼마나 이제는 주님과 연애하지를 못하게 하고 주님을 미워하게 하고 주님을 그냥 사정없이 떨어뜨려 버리고 망가지게 만들어 버리고 이제는 WCC라고 해가지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냥 샤머니즘하고 똑같이 여겨버리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연애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연애했던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연애했던 나라와 민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곡식을 주셨고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활 중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사랑하고 연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연애 생활,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과 연애하며 살며 사랑하며 살며 섬기며 살며 주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